어제 우리는 이 바울, 회심하기 이전에 이 사람 이름이 사울이라고 그랬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가 회심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할 수 있었던가 이야기하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가 바뀌어지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이 베드로의 그 어떤 치유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도 보세요. 한번 지도 보시면 갖고 계세요? 지도 보시면 거기 새벽에 이렇게 해주는 교회 목사도 없어요. 자,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의 사역 그래가지고 밑에 글자 써놓은 거 보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사역의 반경을 예루살렘 교회 너머로 넓히었다. 유대 사방을 두루 다니며 루다와 요빠와 가이사라에 들렸고 돌아올 때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이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쭉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빠까지 이야기입니다. 요빠까지 이야기인데 거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래놓고 어떤 말이 있어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의 어떤 그 치유 사역과 비슷한 이 기적들을 행합니다. 자, 먼저 이제 루다라고 하는 것이 지도 보시면 유대라고 써 있고 예루살렘이라고 보여요? 백군산이 보여요? 그래놓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화살표 쭉 가면 루다라고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루다는 한 20km 정도 거리래요. 직선 거리로. 여기서 한 진안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거기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이제 루다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 어떤 여자가 있어요?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째 누워있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34절에 눈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누가 애니아를 낫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 자, 보통 우리가 치유 사역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늘 얘기했지만 영험하다. 저분 영빨이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다니기도 하고 그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자 그렇게 보면 원조 중에 원조는 여러분 예수님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여러분 거의 원조격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치유 사역을 행할 때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애니아를 낫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34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니아야 이래놓고 누가 낫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를 병에서 일으키는 건 우리를 문제 속에서 해결하는 것은 예수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에 보니 선포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일어나잖아요.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그 여자가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 그러니까 병고침의 이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본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모습들을 3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애니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41절에 보면 자, 이 아까 루다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어디로 옮겨가요, 백권사님? 화살표를 쭉 가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죠. 보세요. 그죠? 욥바라고 하는 건 내일도 아마 욥바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할 거예요. 근데 욥바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자, 거기에 어떤 또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냐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뭐 별칭이 도르가라고 하는 또 이름을 갖고 있기도 했었나 봐. 이 여자가 참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36절에 그렇죠. 예?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37절에 보면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병이 들어 죽었는데 그와 함께 했던 어떻게 보면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다비다의 어떤 은택을 입었던 여자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죽었으면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장례 풍습대로 사람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에 보면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타락에 누이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여러분 장례 절차를 우리가 알잖아요. 알면 이게 뭐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까? 왜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덥지 않습니까? 그럼 시신의 부패 속도가 더 빨라요.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짐승 죽어가는 냄새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그냥 그 악취가 대단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 시체의 부패의 속도는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통상적인 장례 절차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치르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냄새가 풍겨나가지 않도록 향품과 이 근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를 시신에 발라가지고 무덤 그 사람 돌무덤에 뒀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장례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 돌무덤에 어떻게 해요? 이 시신을 딱 집어넣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에 장례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향유를 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45kg 정도 이르는 향품과 이 수지에 이 세마포 흰천을 푹 적셔가지고 시신을 둘둘둘둘 감는 거예요. 우리 염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예? 썩는 냄새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습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시신을 씻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둘째 보면 이 시신을 어디에다 둬요? 다락방에다 뒀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린 다락방 그렇게 뭐 그냥 다락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다락은 식사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손님이 머물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거나 먹는 곳에 어떻게 해요? 죽은 시신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다비다의 친구들은. 그리고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38절에 보세요.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지도에서 보듯이 루다가 욥바에서 멀지 않죠. 아까 예루살렘에서 루다가 한 20km 된다고 했으니까 루다에서 욥바는 그냥 얼추 우리가 봐도 20km보다는 짧겠죠. 예? 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마침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애니야를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야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듣고 가죠. 더군다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다비다가 생전에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던 여자잖아요. 3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도로가나 다비다나 같다 그랬어요. 뭘 보여줬대요? 거기 보면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다비다 도로가라고 하는 여자가 생전에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 바느질해서 했다는 거예요. 삭바느질해서. 그거 보여주면서 우리 이 다비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런 분인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하면서 그 앞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안 됐잖아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죽은 아이를 일으켰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40절에 나오죠. 40절에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더니 실제로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앉았으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그 치유 사역 때문에 말씀에 보인 것처럼 42절에 뭐예요? 온 요파 사람들이 베드로가 행한 그 치유 사역을 알고 많은 사람이 뭐 했대요? 주를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43절에 붙습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라 이름하는 베드로의 여러분 예전 이름이죠. 그 시몬이라 이름하는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의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네? 베드로는 여러분 왜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적을 베풀고 이 사람들과 함께 했을까? 새벽 어제 저녁 이 본문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들에게는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갖고 있었어요. 자, 애니야 다시 보세요. 애니야가 여러분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어서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애니야의 삶처럼 여러분 절망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뇌경색을 맞아서 뇌졸중을 맞아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찔뚝찔뚝 다니면서 걷기라도 해요. 다니시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애니야는 말씀해 보면 어때요? 아예 병상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예? 하루하루가 여러분 지옥이었을 겁니다. 깜깜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옷을 입혀줘야 옷을 입을 수 있고 일으켜줘야 일어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도 누가 먹여줬어야 됐었어요. 몸도 씻겨줘야 되고요. 이동도 자유롭지 않고요. 그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8년이나 살았던 겁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요, 이 사람 삶에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자, 다비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36절에 아까 제가 다비다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번역하면 도로가인데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살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참 우리 동양교회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 여인이 바느질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혜택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거기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 다비다의 사랑을 입은 친구들은요, 이 여자를 이렇게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자기들에게 이 많은 사랑을 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시몬은 누구냐?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무두장이는요, 짐승의 가죽을 다루고 가공하는 직업을 무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이게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 근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천막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그 직종에 있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이야 이 정육 좀 하는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정육 좀 하지만, 옛날에는요,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수척이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옛날에 무슨 말이야? 뭐라고 표현하죠? 백정. 백정보다 더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 천하다고 얘기했냐? 예? 가죽을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가죽을 다루면 여러분 뭘 다루겠어요? 죽은 짐승을 다루잖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짐승을 다루고 만지는 일은 부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만지면 어떻게 해요? 1회 동안 밖에 있어야 돼. 진 밖에. 예? 근데 이 직업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때거리를 삶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죽 다루는 일은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만약에 뭐 담비나 뭐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내가 그 가죽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다 벗겨가지고 한번 말려보세요.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냄새가 말도 못할 겁니다. 그 악취가 심하고 폐수가 말도 못하게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조선시대 여러분 백정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천시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이 근동아시아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피했던 직업의 대상이 뭐냐면 무두장이었어요. 그래서 무두장이를 남편으로 둔 여자는요, 자기 남편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이래놓고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뭐 했대요? 머무니라. 여러 날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더럽고 추한 사람한테. 사람들과 여러분 이 시몬은요, 접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천하게 보기 때문에, 더럽게 여기기 때문에, 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난했을 것이고 천대받았을 것이고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웠던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누가 가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 날 그와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세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그들의 형편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주님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눈떠. 애니아도, 다비다도, 시몬도 여러분 누구보다 주님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요, 병고침과 다시 살아남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시몬 또한 그와 같이 있어주는 게 무슨 치유가 일어날까 생각했지만 그의 병들고 지친 그 심신이 살아나는 경험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있으면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시몬과 함께 있으면서 병들고 피폐화된 시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기적들은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국한된 일이긴 합니다. 요즘 시대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자, 누가 일으킨다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을 보면 애니야를 보면서 애니야야 그래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시몬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병든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님이 손대셔야만 하는 그런 치유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역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 시대 목회자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그렇고 예수님보다요 다른 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필요하고요, 당장의 문제들이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에겐요 주님이 필요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양교회 모든 교우들, 특별히 오늘은 거의 다 오셨는데 이분들 한 분들 한 분들이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병 나가지고 딱 주님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요. 예? 당장 돈이 필요했는데 주님 돈을 딱 주셨어요.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요. 예? 이 모든 것의 근원, 이 모든 것의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고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